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마예요. 듣고 또 못 믿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성경의 증거와 소식을 듣고도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시면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를 대잖아요.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메시지였거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도 메시지고 신앙의 근간이고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활을 안 믿는 이유를 내세우는데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다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래 가사설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가시관을 씌우고 로마 군인이 학인 사살로 창을 옆구리에 찔러 죽이고, 그럼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마지막 테스트하는 게 뼈를 꺾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확인할 필요도 없어.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가사설 반쯤 죽었다 기절했다는 걸 틀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시체를 가져가 놓고는 숨겨 놓고는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갈 때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치고 지금도 숨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24시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 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훔쳐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그럴듯한 반대가 뭐냐면 한상설이에요. 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 한상 가운데 그냥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 한상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 보고 만났다 그랬어요. 한상에 빠져도 500명이 한꺼번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냐?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했냐?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 그럴 때 흔히 영이 부활했다리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몸같이 부활의 부활체라고 그래요. 부활체는 우리 육신같이 제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혔는데도 문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부활은 인간의 경험 세계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성경에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러고 다시 살리셨다 그러고 자 수동태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계속 부활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 오늘 그 부활의 날에 이 도마처럼 우리가 서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도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뭐 이 얘기 듣고는 안 믿는 거죠. 성경 읽고도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요. 그게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죠.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기적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거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있어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안 믿어진다고 하지 말고 도마처럼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도 한번 옆구리 이어보게. 8일 만에 도마가 있을 때 이 도마가 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다시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눈으로 보고 믿으라 이러니까 그렇게 내 눈으로 보고 내 옆구리를 이어보고 믿겠다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서 해보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못하고는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고백합니다. 이 도마는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가 부활을 체험은 여러분 내가 뭘로 체험해야 되냐면은 이게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 세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이 뭡니까? 죽은 데서 일어나야 생명이잖아요. 없는 데서 있게 되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러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는 게 최고입니다. 모든 체험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부활 체험한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읽다가 신학 공부하다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론들은 다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각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슴까지 안 내려와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안식 후 첫날에는 빈 무덤만 봤어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 갔어요.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부활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신에 항류 바르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부활을 하신다고 말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성경 예언은. 그러니까 시체를 잘 깨끗하게 보존해서 아주 다른 쪽으로 말하면 아예 부활 못하도록 간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데 뭘 전합니까?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활했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비어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큰일 났다.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날에 부활의 첫날에 아무도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하물며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마음에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 그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 정상은
인간적인 정상이에요. 진짜는 뭐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부활의 사실을 지금 주님이 나타나서 말한 겁니다.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저녁 때 나타나서 도마가 없는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세 번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후에 한 첫 메시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평화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점점 우리를 주워옵니다. 실감 안 나겠지만 지금 이제 차량 5부제 하잖아요. 2부제로 갑니다. 기름값이 당장 올라가요.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포항에 주유소에 줄 서는 거, 그 전국 뉴스에 포항에 나왔더라고요. 주유소에. 이 평화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이 전쟁이고 분란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화는 뭡니까? 평강은 뭡니까? 성경 원어대로 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원래가 어디입니까? 죄가 우리 속에 오기 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했던 그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온 모든 슬픔, 고통, 분쟁, 전쟁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참 평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 명상하면서도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그걸 평안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감옥 안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기도 응답을 받는 평안이에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질병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이, 불안이, 두려움이 나를 못 집어삼키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은혜의 증거로 우리 마음에 평안, 평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 평안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다 그랬어요.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왜 닫혔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불안, 두려움, 공포, 죽음, 이 안에 고통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의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뭘로 인해서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세 가지 문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은 아이들은 뭐 심리학 용어로 그런데요, 분리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떨어지면은 두려움 때문에 울고, 그게 그 분리불안이 계속 되어지면요, 커서도요 집착합니다. 그게 나중에 영적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늘 부모가 모유도 먹이고 같이 있으면서 안심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원초적인 분리불안이 온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에 계속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속인데 그게 모든 게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도 평안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집착으로 하는 거예요. 무속에 집착하고. 여러분, 무당에게 사로잡히고 점쟁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어보지 않고는. 그리고요, 이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점쟁이한테 확인합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또 다른 사람. 그래서 점쟁이 하나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10명, 20명을 두고 돈 줘가면서 계속합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자,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없어. 자기들이 기대했던 주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렵고 떠는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심. 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매여서 멸망당하고 있는 우리를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여 우리를 지금 또 찾아와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평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생기거든. 누굴 보라? 복음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이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못 누리면은 부활의 주를 못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우리를 보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게 파송 아닙니까? 우리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뭐하러 보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단과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 나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놨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냐? 내 있는 곳이 지겨운 곳, 저주받는 곳, 괴로운 곳, 떠나게 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미션을 발견할 때 내 있는 곳은 복된 곳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늘 떠돌아다녀야 돼요. 왜요? 사람은 보내심 받았다는, 하나님이 여기 나를 파송했다는 것을 못 깨달으면은 다 사람에게는 근태가 와요.
모든 물건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또 그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물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도요. 그거 아니면 못 살겠다고 했던 것도요. 그거 얻고 나면은요. 조금 지나고 나면 새 것 놓으면요. 그거 보기 싫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없으면 못 줄 같아가지고. 그거 상사병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세월 지나다 보면 어때요?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지.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 우리가 누군가를 정체성을 알린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거 발견할 때 그걸 보고 현장입니다. 현장에 뭐로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있는 겁니다.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치유자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영적 의사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뭐로 보냈습니까? 영적 군사로 보낸 거예요. 흑암을 꺾는 빛의 군인으로 보낸 거예요. 군사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종교생활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음생활입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과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삶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생활신앙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믿는 거하고 사는 거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 신앙생활이 다이나믹이 없는 거예요. 역동적인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난 믿지. 믿는 거하고 사는 걸 따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뭘로 보냈나? 살리는 자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대표자로, 대리인으로, 하나님 나라 대사로,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영적인 병, 정신병, 마음의 병,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라고, 영적 의사로 우리를 뭐로요? 흑암 꺾는 영적 군인으로 보내요. 군인으로 보내면은 국가가 다 책임집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보세요. 영이면은 숨을 안 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살과 뼈가 있지만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몸이죠. 그 영화로운 몸이고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서 제자들 보고 숨을 후 내쉬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멋진 퍼포먼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앞에 와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후.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마셔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호흡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시계 이거 누가 줘서 차고 있는데 이 시계 보니까 호흡 운동하는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 자니까 잠을 언제 깼고 어떻게 잤고 낮은 잠, 깊은 잠, 뭐 점수 다 나오더라고.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잠자면서 호흡을 몇 번 했나 숫자까지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의식하고 호흡하는 거하고 잠자면서 호흡하는 거하고 숫자가 달라. 아직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늘 길게 하거든. 먼저 내뱉는데 한 2배 정도 내뱉고 들으시는 건 작게 들으시거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호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 놓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못해. 그런데 너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걸 메시지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심지어는 17장의 기도 속에 계속 강조하기 뭐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제는 그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자,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승리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영과 1초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항상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늘 그걸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가 뭘 얻은 겁니까? 이 성령이 생명입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생명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잖아요. 그게 창조잖아요.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치 그게 뭡니까?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시체와 똑같은 거예요. 흙덩어리예요. 육체 덩어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자는 육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이 뭡니까? 육에는 혈이 있어요. 혈과 육 그랬잖아요. 성질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자기 타기놓은 본성이 있어요. 내가 배운 것도 아는데 내 속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대대로 물려받아서 내게까지 왔어요. 그걸 못 이겨요. 혈과 육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깨 툭 부딪혔다고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혈과 육에 완전 잡힌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혈과 육에 잡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자, 그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까지 줬어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어요. 우리가 뭔데 남의 죄를 사하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전도할 때 주어지는 권세예요. 그리스도 이름 말하고 복음 말할 때에 죄와 저주 사망에 묶인 자들이 생명으로 제삼 받고 새 생명 얻고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도자에게 준 권세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죄 때문에 묶여서 사망당하는 거예요. 사망이 왜 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니까. 죄가 안 왔더라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겁니다. 그럼 죄 사는 권세는 뭡니까? 이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전도자에게 이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마다 복음 말할 때도 뭐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과 내 속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되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죽음의 문화잖아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혈과 육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생명을 전가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응답자로, 그게 24입니다. 이 안에 이게 부활의 능력.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이 부활을 계속 사는 겁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로 살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 내 형편, 내 실존적인 문제, 여러분, 그게 죽음입니다. 그대로 두면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실감이 안 나면 망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그래, 그걸 깨트려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내가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전국 노래자랑 하는 걸 보여주는데 대구더라고요. 여자분이 옷을 멋지게 입고 참 부르기 어려운 노래인데 님은 먼 곳에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라. 그분이 나한테 왜 보여주냐면 몇 살 같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91살이라는 거라. 깜짝 놀랐습니다. 91살인데 님은 먼 곳에를 부르는데 목소리도 젊은 사람 같아요. 내가 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80 넘는 분들도요, 그 부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의 축복을,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 인생 살기가 참 힘드신 분들, 뭐라 그럽니까? 문학적으로 다사다난하고 험난한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